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룻기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라 그러죠. 예, 돌봄,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돌아보는 마음, 이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헤세드를 보이고요, 그리고 룻이 헤세드를 보이고 또 보아스가 헤세드를 보이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것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이 모든 룻기 전체에 이렇게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헤세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이 이 씨앗을 주우러 갔다가 많이 그렇게 줍게 돼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아스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룻에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쉼터, 단순한 그냥 쉴 수 있는 곳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삶의 안정과 보호가 있는 그런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은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오기 전부터 이 룻뿐만 아니죠. 다른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써 과부가 되고 저렇게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자녀가 자기에게 있다면 줄 수 있지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평생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도, 유다 땅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 봉양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룻이 빨리 가정을 꾸려서 그래서 안정돼야 될 텐데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차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룻이 안전한 안식할 곳을, 가정을 꾸려야 될 텐데 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건 참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수 시절에 나오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수가 끝날 때 마지막에 그 곡식을 이제 까불며, 그러니까 곡식을 깐다는 거죠. 하면서 밤을 지새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죠. 오늘은 보아스가 추수한 곡식을 이제 까불면서 밤을 지새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계획해서 이제 룻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아주 구체적이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좀 단장을 잘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룻이 뭘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이 끝나고 나면 아마 술 마시고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피로를 풀겠죠. 그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누울 때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울 때에 그 눕는 곳이 어딘지를 잘 봐놨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가 누워 있는 그곳에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누워 있는 곳에 자기 며느리를 가서 그렇게 몰래 가서 옆에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행동이 뭐냐면 이 고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나를 돌봐라라고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그 돌봐달라고 하는 요청의 하나의 어떤 행동입니다.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행동은 뭐냐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히 어떤 불순하게 그렇게 지금 가서 그 옆에서 누워서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서 너를 취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인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로서 나를 맞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누우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다. 나오미는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럽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 이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남자 옆에 가서 이렇게 누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보아스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기업 무르는 이 관습대로 하지 않고 보아스가 범하고 난 뒤에 기업 무르지 않으면 그러면 범해지는 데게 여인이 이렇게 한 남자에게 범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렵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위험한 계획을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여기에 있는 관습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말 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저런 곳에 내버려 몰아넣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신뢰하면서 누굴 신뢰했을까요?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여기 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돌아본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이 순종이 가능한 거죠. 나오미가 자신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어떤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다른 토가 없습니다. 행하리다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거늘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그렇게 쭉 진행되죠.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키니 그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옆에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누워 있어도 굉장히 놀라울 텐데 여인이 누워 있어서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좀 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놀랐지만 이 관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나눌 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잘 아는 존재죠. 그리고 소문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 주울 때에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지 않고 이 룻을 축복합니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너가 베푼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이, 넓은 관대한 그 마음이 처음보다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를 따라온 것 자체가 룻의 인애입니다. 나오미는 늙은 사람인데 늙은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는, 떠나지 못하는,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또 봉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기업 물러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헤세드인 거죠. 인애라는 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을,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룻에게 그런 고백을 쭉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할지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알려줍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해프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취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이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이가 있다. 순서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 그가 기업을 물으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는 거고, 그가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행할 것이니라. 그 먼저 할 사람이 기업 물은다고 하면 그가 먼저 해야 된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너를 맡겠다, 기업 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순서와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헤세드, 그런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원칙적이죠.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굉장히 잘 지켜서 그 모든 것들이 물흐르듯이 잘 진행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있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이 질서라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질서인데 그냥 이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돌봐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모든 질서를 깨고 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무조건 도와야지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깰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게 되는 거죠. 뭐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이게 어떤 이 공동체에 좋은 거라고 선을 넘어서 막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잘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 이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예, 쭉 나오죠.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므로 이 보리 6번을 내게 주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않고 룻에게 보리 6번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씨앗 줍는 정도가 아니라 6번을 되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또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쭉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게 보아스의 마음인 거죠. 넉넉한 마음이죠. 돕되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한다면 은혜가 넉넉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들은 늘 풍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배려해서 뭔가 나누고 사랑을 베풀 때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따지고 선 긋고 계산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런 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사람은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8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진짜 잘 알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얼마나 신뢰하든지, 보아스는 지금 이 일,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분명히 빨리 일을 취할 거고 행할 거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죠. 서로 배려하고 넉넉하게 돌아보고 위하고. 결국 이게 보시면은 서로 위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점점점 서로 위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내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안정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베풀고 하다 보면 내가 베푸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그가 베푸는 것 때문에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서로 풍성하게 베풀고 또 풍성하게 서로 나누고 공유하다 보니 그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머물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늘 부족하고 우리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고 우리도 버거우면 사실 그렇게 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서로 그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세워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아래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 안에 풍성하게 있는 넘치는 이 헤세드가, 이 너그러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